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듣고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뜨고 있는 TV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바로 슬기로운 감방생활,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매우 장래가 유망된 야구 선수였어요. 매우 유명한 외국의 야구팀에서 소속돼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승수에서 장구하는 선수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선수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어떤 일이냐면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친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 상황을 자기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지를 했고 그 가해자에게 여동생이 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람을 제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구타를 했고요. 야구 선수가 구타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겨갖고요. 그 가해자가 중상에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중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고 야구 선수는 폭력 혐의로 구속되어서 갑자기 죄인이 되어서 감방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달려는 찰나에 석방이 되려는 상황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폭력범이 아닌 살인이 돼서 김재혁 선수는 실형을 받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었어요. 거기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야구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재활하면서 재활해 나가는 이야기가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저도 굉장히 봤던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집사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소년이었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소년 시절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적국의 장수가 전쟁을 걸어왔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발언 가운데서 아무도 골리앗과 맞짱 써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전쟁에 출전한 형들의 도시락 신분을 갖다가 이 장면을 보고 골리앗과 겨루어보겠다고 자원하면서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치운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그동안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싸우고 맨손으로 때렸거나 물맷돌을 가지고 작대기가 물맷돌을 던져갖고 그 사자를 갖다가 던지면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국가의 적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확 던졌더니 정통으로 그 물맷돌이 그 적국의 장수였던 골리앗,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의 이마에 탁 꽂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골리앗은 물맷돌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고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다윗은 이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그 왕이었던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했고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인기와 칭송이 자자했는데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심기를 건드렸어요? 왕에서는 사울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넘볼 사람 말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래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는데 약 10년 동안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다윗은 장이 사울의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10년을 도망 다녔던 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아니 다윗의 인생이에요. 마침내 다윗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0년간 도망치는 생활을 통해서 그가 단련되고 연단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편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썼는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의지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다윗이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점령해서 얻은 가나안 땅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나눠서 도피성을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에서 총 6곳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골란과 길랏과 라못과 베셀과 서쪽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을 세우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도를 참조해 보면요, 이스라엘 전역이 어디가 되는지 32km. 여기가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길랏, 로세인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어디든지 도망을 가도 32km 정도에 다 도망갈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이 도피성으로 그런 곳 도망갈 때 하루길이면 다 도망갈 수 있는 거리고 그 도피성까지 그 길을 갖다가 14m 이상이 되도록 길을 잘 덮어놔서 그 여기다 미트라트라는 이 도피성이라는 안내판까지 세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 도피성을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은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살인죄였어요. 살인죄였는데 따라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이 형벌이 없다면 이 사회 질서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속적인 살인에 대한 끝없는 복주가 이어지는데 그 살인죄가 주할수록 형벌이 강할수록 그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로 실행되는 살인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명을 쓴 사람이 피살자의 가족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고의로 이웃을 모살했으면 살인자에 대한 거룩한 단에 있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실은 지었지만 구원을 기다리는 피난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이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살인자가 과실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살인 그냥 갖다가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 막 고의로 갖다가 누가 얄미워서 죽였다 이러면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없어요. 살인자가 실수로 과실로 죽였다는 이 판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과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20세기에 일어났었던 황당한 사건이 있는데
영국의 그 리즈에 사는 26세의 점원인 웰터 해리스라는 사람이 평소 너무 그 치과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충치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과를 못 가는데, 그래서 이빨 뽑아야 되나. 이빨 뽑을 방법이 없어서 종료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 턱을 확 쳐달라고. 턱을 탁 쳐주면 그때 이빨 뽑겠다 해서 동료한테 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료는 뭣도 모르고 그 웰터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주먹을 팍 쳤어. 근데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 고의를 죽이지 않지. 실수를 죽이지. 이런 경우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도피성으로는 스스로 도피를 해야 한다. 스스로 도피성에 스스로 도피를 해야 한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하는 도중에 보복을 당하거나 도피성에서만 생활이 지루하다고 해서 밖으로 좀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죽임을 당해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무리 무지하고 또 억울한 일 누명을 섰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하지 않으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보호수의 원칙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사면령이 되는 거예요.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사면이, 그래서 아무튼 그 살인하는 자처럼 사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면령이 내려지면 보수자가 살인자를 만나도 보수의 원칙에 따라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 이게 민수기 25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명의 은총이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우상에 과시되는 보수를 사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도피성에서 피하는 살인자와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냐? 오늘 이 도피성 이야기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아니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고 보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누가 엄청나게 얄미워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 이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른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미워했었던 마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는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우리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미움,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생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영생이 없다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를 피해야 하느냐? 정말 우리에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찍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도피성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피하고 사죄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20세기에 독일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일명 마박 교통사고라는 사고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각하는데 독일에 있는 소도시인 케테르소라는 그 도로를 지하 안개 속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너무 깜깜해서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 앞에도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창문을 탁 열어놓고 나서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탁 하다가 안개가 너무나도 저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었는데 차는 하나도 서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붙였는데 창문을 내밀었고 창문끼리 확 가다가 차끼리 부딪혀갖고 차는 멀쩡한데 사람이 부딪혀버려갖고 중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어요.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둘 다 운전석에 창밖을 내놓고 목을 내놓고 달리다가 맞은쪽에서 목을 내놓고 달려오던 상대방과 맞박으로 서로 사고가 났었던 그런 웃기는 이야기였어요. 차는 전혀 보이지 않고 세계 유일의 맞박 정면 충동사고가 발생했던 말도 안 되는 이 특이한 일.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어느 날 보면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떠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 내 인생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보초선거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아무리 한댔어도 생각지도 않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서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해서 내 문제에 사건이 발생해서 다른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황당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의지할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기억하면 나의 안전지대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김재혁 선수가 정말 장래가 촉망되었던 그 김재혁 선수가 운이 나빠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그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성폭행하던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 병원에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운동선수가 때린 거야. 주먹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김재혁 선수는 감방에 가겠어요. 그러고 나서 재판을 받는데 이거 정당방위 맞다. 정당방위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김재혁 선수는 그 감옥에서 감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겪었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소년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지키실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도피성은 살인 수배자가 피할 곳인데, 오늘 살인죄,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현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의 수레바퀴 속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부셨고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 예수님 앞에 피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움, 살인죄를 피할 곳은 오직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일단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앞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와 사랑으로 억울한 마음도 미움의 마음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 녹듯이 살려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들, 수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오는데 우리들은 남들에게 미워하고 미움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나를 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